내가 드러내겠다, 내가 하겠다고 하니 모세처럼 한 명 죽이고 끝나는 거죠. 여기에 수많은 성경들의 우리 선진들을 보면 그 사람은 전부 다 그래왔어요.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갔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정말 10하루만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았지만 그 모세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옛날 성격 같았으면 그 사람은 화를 냈을 겁니다. 아마 돌아버렸을 거예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봤을 때는 10하루면 가요. 말 타고 가면. 아니면 걸어가도 하면 그 정도면 갈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40년이 걸립니까? 이 광야에서 여길 가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에 충성하기로 작정된 상태에서, 하나님 자체에 충성하기로 이미 모든 것을 세팅된 상태에서는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방법, 나의 계획을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화가 나죠. 도대체 말도 안 된다 이런 소리 해요. 그러나 내려놓고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계획은 우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우리 계획을 가지고 또 나의 무엇을 어떠한 방법들을 가지고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셉이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이집트 왕자라는 비디오?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거기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모세 편이 있고 하나는 요셉 편이 있어요. 요셉 편 보셨어요? 별로 없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주 굉장히 은혜로워요. 거기서 제일 은혜로운 게 뭐냐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소 안에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찬양하는 찬양 그 노래가 나와요. 그거를 어떤 분은 너무 좋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보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참 그 찬양이 좋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술 맡은 관원장한테까지도 배반을 당합니다. 구원해주기로 했는데, 구해주기로 했는데 2년 동안 깜깜 무소식이에요. 모든 것을 좌절하는 입장에서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를 심어요. 감옥 안에서. 그 나무가 막 자랍니다. 자라면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가사가 그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내 비전 같은 건, 내가 생각했던 건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이제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막 나와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그런 비디오 가운데서 참 그 대사가 나왔다는 게 난 너무 기뻐요. 많은 사람이 좀 그걸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애들이 그걸 보면서 깨달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자체를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계획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위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거, 그런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면서 비전에 불충했던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중에서. 어떤 선지자가 있죠? 요나. 그래, 요나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비전 가운데만 충성했어요. 그의 비전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했던 그 아수르 니느웨 성, 거기에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초토화되는 것을 원했어요. 초토화되는 것을. 그게 자기 비전이에요. 망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뜻을 줬어요. 가서 니네를 구원시켜라. 가서 너희들 명마다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해주겠다. 라는 말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나는 그게 화가 난 거야. 차라리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자기 비전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여러분들 속상하면 죽어버립니까? 죽어버려요. 얘는 그냥 뭐 물속에 던져라 나를 차라리.
사장님 뭐하냐?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요. 니느웨 성 가서 3일 길을 다녀야 될 그 큰 성입니다. 거기에 하루 길만 다녀. 야, 요나 참 끝까지 개개요. 3일 길을 다닐 수 있는 그 큰 성인데 하루 길만 다녀. 하루 길 다니면서 회개하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조용하게 얘기했어요. 아주 속삭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려요? 근데 밤낮은 쥐가 듣고 반말은 반말하지 마. 그걸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 말을 듣고 왕한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왕이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되겠다. 회개해서 구원받았어. 아마 요나가 끝까지 거기에서 충성했다면 3일 길 다녔을 것 같아. 계속 회개했을 거야. 회개하라 하고 선포했을 것 같아. 하루 길만 했어. 아주 징함 없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호박 이파리, 그죠? 아시죠?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네가 하루 동안 햇빛을 가렸던 그 호박잎, 넝쿨, 그 잎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해놓고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햇빛을 말라 비틀어서 죽게 하니까 너가 나를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니느웨는 이 수십만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겠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그게 왜 너는 그게 마음이 안 좋니?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요나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 이후에 말할 기회가 없었어. 성경이 끝났어. 요나서가 여백이 없어. 뭘 말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잘. 근데 없어. 결론은 없어. 그리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고 끝났어. 근데 이거를 계시적으로 우리 그 바울 선생님이 그걸 안 것 같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실컷 사용받고 나서 버림을 받는다.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는다. 이걸 계시적으로 요나서에 있는 것을 계시적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결국 쓰임 받았어요. 근데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하나님 자체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의 비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 하나님 버리십니다. 미련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자체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자기 사고방식, 자기 생각 같은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뜻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맞지 않잖아요. 코드가 안 맞는데 어떻게 사용해요? 그건 죽여야 돼요. 그거. 군대에서 말하면 사병을 다 죽여버리는 것처럼 죽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또 사랑이시라 또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분 말씀도 잘 먹여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살쪄라. 나처럼 이렇게 되라. 이렇게 배 많이 먹여라. 가지고 비만하게 만들어서 비만병에 걸려서 죽게 만들어요. 잔인한 거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아주 장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슬픈 거죠. 그게 뭐 좋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좀 친해지고 하나님과 기뻐야 되는데 그렇게 장수하고 가갖고 썰렁하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없어 별로. 참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이게 제일 비싼 거는. 자, 그러면 참된 충성과 거짓된 충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참된 충성.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참된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거짓된 충성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 또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이 거짓된 충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또 무서워서 안 하면 맞을 것 같아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침에 큐티를 안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큐티를 하십니까? 아, 정말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 이걸 안 하고 가면 교통사고 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거, 샤머니즘적인 그 생각, 그건 거짓된 충성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그런 사람들이 좀 먼저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자체에 충성한다면 어떤 환경과 내 주변에 어떤 여건들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힘들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체에 충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들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궁금해. 오히려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실까가 내가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비전 가운데, 내 계획과 내 방법 가운데 집중해 있을 때는 그것이 무너지면 이 비전도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들, 그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가져오는 어떤 선물에 더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들어올 때 무슨 붕어빵이라도 하나 들고 오는 거, 아니면 뭐 호두 과자라도 이렇게 들고 오는 거. 옛날 샌베이 과자가 그렇게 유명했는데 샌베이 과자를 딱 들고 오면 그렇게 기뻤어요. 요즘 샌베이 안 먹죠? 샌베이 뭔지도 모르죠? 권사님 아십니까? 샌베이 알아요? 샌베이? 샌베이도 몰라. 정말 과자 안에 이렇게 이게 삼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휘어져 갖고 만약에 땅콩 하나 딱 박혀 있는 거 있잖아. 그 김가루 이렇게 쫙 뭐 묻어 있고 하는 거, 그거 몰라요? 진짜 너무하네. 그거 사들고 오면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아빠 오셨어요. 아빠는 슬퍼요. 먹어라, 다시. 근데 그게 안 들고 왔어. 와, 아빠 오셨어요? 딱 가는 거야. 자기 방 들어가는 거야. 슬픈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커서도 이런다는 거야. 커서도. 나이가 먹었어. 나이가 이제 20대 대학생이야. 나 아빠 딱 들어왔어. 아빠 오셨어요? 여기만 보는 거야. 아빠 오셨어요? 지갑만 봐. 슬픈 일이에요. 그죠? 아빠 용돈 안 주면 삐져서 대화도 안 해. 사업 자금을 안 대주면 아빠하고 막 의를 막 끊어보려고 그래. 이런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 이건 아버지 자체가 아버지랑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거짓 충성이 바로 뭐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어떤 부산물, 아버지가 주는 어떤 떡고물 같은 거, 여러분들 은사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거에만 관심이 막 있어. 요번에 뭘 줄래나? 뭐 저번에 예언의 은사 받았는데 요번에 확실하게 그냥 이게 막 귀신 확 쫓아내는 이런 거 하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주시옵소서. 계속 그거만 달라는 거야.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 거짓 충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참된 충성 그런 거와 관계없어요. 아버지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죠? 직장에서 8시까지 나와 라고 얘기하면 그 8시까지 나오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직장의 상사의 의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죠? 회사의 그 리더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회사를 알고 그 전체적인 것을 다 품은 사람들은 8시 나오는 거 문제가 안 돼요.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1분 1초가 아까워. 그래가지고 출근 시간 되면 제가 직장 다니던 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니던 직장 이거 하는 거 있어요. 이거 아세요 혹시? 이게 출근기 찍는 거 딱 찍으면 이렇게 탁 하고 시간이 쫙 지는데 초까지 딱 집켜. 대단한 거죠. 딱 그걸 가지고 출근에 그 9시면 9시까지 맞추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막 뛰어와요. 엘리베이터를 열고 와갖고 딱 해서 딱 꽂아. 8시 59분 58초. 그러면 흐뭇한 거야. 걔는 흐뭇해. 나는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해. 이렇게 생각해. 아주 그러나서 월급 인상 안 해주면 맨날 데모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 1분이 먼저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지. 그게 시간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시간 관리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먼저 와서 느긋하게 회사를 생각할 수 있고 느긋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으면
8시 나오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7시 나오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 1분 1초가 아까운 거지. 이 사람들은 그 직장을 돈 벌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도 아시겠지만 조직 가운데 들어갈 때는 내가 그 가운데 어떤 이유로 들어가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비전이 합해지는, 그 조직 가운데 비전이 먼저 합쳐지는 게 중요해요. 내 비전이 이 비전 가운데 합쳐지는 게 중요해요.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이 조직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이 안에서 무엇을 이룰까, 이것이 아니라 그 조직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 그 조직 자체를 위탁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가든지 불만이 없어요. 이 회사가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직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지, 안 그러고 내 대가를 바라고 또 내 포지션을 바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직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충성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기 리더, 모시는 자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의 리더를 사랑하지 않아. 이 교회 공동체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리더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제자 훈련을 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왜 보여달라냐? 내가 하나님인데, 내 얼굴이 내가 하나님 같은데 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와 나와는 하나인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사람은 섬기질 않아요. 충성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나왔죠. 어떤 권위자든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권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리더자를 자랑하고 리더자를 세워주고 하는 것이 충성된 자예요. 자기 일을 드러내고 리더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누구였어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기 전에 자기의 조직들을 만들고 영향력을 만들기 위해서 성문 앞에서 그 사람은 어떤 백성들이 와서 고민하는 것을, 그 고민을 들어주고 재판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인사하면 그 사람은 같이 인사해줬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손에다 입을 맞춰줬어요. 파격적이에요. 왕의 아들이 절을 한다고 같이 절해주고,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하고 손을 잡아갖고 키스를 해주고 입에다. 파격적이에요. 마음을 막 뺏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리더인 다윗이 받아야 할 영광들을 자기가 다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불충성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불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실제 내가 리더의 영광을 뺏는 그런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상정과 또 그 직원 사이, 얘는 그 밑에 있는 직원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갈라놓는 사람이에요. 불충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조직을 와해시켜요. 조직이 더욱더 강해지게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갈라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어떤 조직들 보면 그렇게 많던 조직이 하나하나 다 나가. 그게 이간질을 해갖고 갈라서게 만들어. 그럼 그 갈라서 나갔어.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돼. 그 다음 타자가 있는 거지. 그래서 계속 나가요. 뻐꾸기가 꼭 자기 그 둥지에서 그 다른 걸 이렇게 발로 미는 거,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보면 뻐꾸기가 다른 알 막 밀더라고. 와, 그거 정말 웃겨. 그죠?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였어요? 보였어요. 그래, 막 이게 밀어. 그런 것처럼 막 이간질해갖고 떨어지는 거. 이게 또 불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불충성하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상전의 의도를 알기 전에 자기 의도가 커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 머릿속에. 그러니까 상관이 그 리더가 말을 해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도대로 해. 일이 안 돼, 일이. 충성스럽지 못하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비워놓고 리더의 말을 들어서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요. 아, 리더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리더의 잘못된 판단과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과연 그 리더에 충성을 했는가, 그 조직 가운데 충성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불충성되는 사람이 아니라 상전의 의도, 리더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충성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참된 충성과 거짓된 충성 가운데 하나님의 충성 테스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저도 충성 테스트를 받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충성 테스트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겁나게 무서운 건데. 충성 테스트 아주 살벌합니다. 저도 충성 테스트를 한번 받았는데, 저는 저의 성품 중에서 참 더러운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 성품은 오래 한 곳에 있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툭하면 그만둔다는 거. 촐싹거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느 직장을 들어가도 한 3개월 만에 그만두고 싹 나오고, 어느 직장 들어가도 뭐 한 1개월 반 있다가 나오고, 한두 번 1년 동안에 뭐 한 12군데도 다녀보고 막 이래요. 근데 나 그게 저의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멋있어. 떠나는 모습. 붙잡아도 소용없어. 난 가는 거야. 딱 이러고 막 멋있잖아. 남자답잖아. 몽골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안 그래요? 끝까지 있어? 충성되구나. 저는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직장 딱 들어갈 때는 쫙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쫙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했다가 2달만 되면 가겠습니다. 저는 딱 그러고 딱 가.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직장생활 너무 많이 했어. 근데 그게 저는 아직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시기에는 그게 굉장히 폐역했나 봐.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다루기 시작했죠. 근데 한참 후에 다뤘어요. 제가 그렇게 한 10몇 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심지어 제가 제 장사를 했어요. 한 7년 동안 제 장사를 하면서도 그 직원에게 월급으로 정말 그때 돈으로 월급에 100만 원이 넘으면 많이 준 거예요. 그걸 주고 저는 직장 생활을 갔어요. 가지고 저는 직원으로 일했어요. 뭐 웃기지 않아요? 한 4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4년 동안을. 그러니까 걔는 거기서 직원이야. 우리는 내 직원을 썼어. 아르바이트를 승격해서 직원으로 썼어. 그래서 다 맡겼어. 근데 나는 거기 가서 직원으로 일해.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 게.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다 그만두고 아주 재밌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심스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저 심스로 부르셨어요. 심스를 받고 나서 이 다음 코스 TDC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TDC 훈련을 딱 받으면서부터 딱 그 첫 해부터 저를 이제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니던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장으로 있었어요. 조그마한 회사에서 부장으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만이라는 마음을 확 집어넣으셨어요. 교만. 얼마나 교만했는지 정말 교만했어요. 그 회사의 사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지시사항을 하면 그걸 잘 들으면 되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참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교만한 거 분명히 생긴 거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십니까? 진짜 교만했어요. 내 안에 깊은 곳에 교만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만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장님이 어떤 명령을 내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싸웠어요. 막 이제 사장하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디 이런 결정을 하느냐. 그러면 막 말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은 답답한 거지. 아니 세상에 무슨 부장이 왜 사장하고 싸워?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막 싸웠어요. 제가 교만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 굉장히 많은 권세를 받았어요. 직임을 받았어요. 부장이 하나다 보니까 사장 다음에 부장으로 딱 있다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도 그래서 교만해진 것 같아요. 사단의 마음이 내게 들어온 거죠. 아주 교만해졌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저희 이제 이 안에 있던 그 성격대로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생각을 하고 사표를 썼습니다. 평상시에는 사직서란 말도 안 쓰고 그냥 나오는데 그때는 사직서 딱 쓰고 봉투에 넣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게 뭐 내가 여기 와서 중보하겠다, 기도하겠다, 이제 뭐 이러고 딱 넣어줬어요. 그리고 빠이빠이. 딱 나왔어요. 한 3년 일하고 나왔어요. 딱 나와서 이제 집에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딱 이러고 있고 밤에 이제 저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저는 그만뒀어요. 하나님, 저는 그만뒀고 3년이나 했어요. 3년. 제가 3년 일한 거 봤어요. 3년이나 했어요. 그럼 이제 됐고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다른 말씀도 안 하죠. 그냥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전 막 격했어요. 말도 안 돼요. 지금 뭐 그렇게 막 하고 싸우고 그러고 나왔는데 어디 또 들어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어가라. 반말로 하시는 거죠. 명령 들어가. 딱 그렇게 얘기하시죠. 와, 금방 울었어요. 막. 짜증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막 그러고 막 울고 짜고 막 이랬어요. 밤새도록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갔지. 들어가서 하지만 너무 쑥스러워요. 그거 진짜 죽고 싶어. 가서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를 다시 한번 써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나 그때 제일 속마음이 뭐냐면 얘가 그래 너 나 갈 데도 없지? 그러니까 다시 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먹을까 봐 마음이 너무 아팠어. 자존심이 막 무너져. 근데도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 사장의 마음을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열심히 같이 하자. 딱 그렇게 됐어.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다가 6개월 만에, 제가 원래 6개월이 딱 텀이거든요. 6개월 만에 정말 박터지게 싸웠어요. 이번에 사장하고 사장실에 들어가서 막 이러고 막 싸웠어요. 뭐 도대체 의사결정이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싸웠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냐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막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할 말이 없잖아. 내가 기분 나빠요. 내가 기분 나고 잘라. 그러면 잘라. 기분 나빠? 잘라. 그랬어요. 잘라. 그래서 자르라고. 왜? 하나님이 너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 나보고 그만두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이건 잘리는 거잖아. 잘라. 자르면 되잖아. 막 그랬어요.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왔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막 밤에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나올 때 됐다 그래갖고 딱 나왔는데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주님 이것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들어간 말만 하지 말아달라. 왜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 지금. 내가 지금 면책이지 이게 뭐냐 이게. 좀 제발 봐주십시오. 막 울부짖었어. 근데 하나님 뭐 변함이 없어. 들어가라. 다시 들어가라. 잘못했다. 요번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무릎 꿇고 빌고 잘못했다고 해라. 와,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렇죠. 다시 가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 그래서 다시 갔어요. 근데 그날 그 사장이 내가 그만두기 너무 기뻤나 봐. 아침에 조회했는데 벌써 내가 가기도 전에 직원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선포를 했어. 노부장 그만뒀어. 다 제거해. 다 해. 이제 다 끝냈어. 다 선포했어. 공식적으로 선포했어. 노부장 그만뒀다. 이렇게. 근데 저는 그때 와 있었던 거야. 뒤에. 와, 난 가지고 어색한 이 썩소를 지어가면서 이제 사장실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 조회 끝날 때까지. 들어왔어. 그러니까 놀라는 거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무릎 꿇고 막 빌었어. 막 잘못하다 보니까 막 눈물도 나오는. 근데 이 눈물이 약간 이게 진심어리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느끼는데. 근데 어쨌거나 막 울면서 막 했어. 봐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사장의 마음을 만져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앞으로 잘하자 얘기하면서 그러면 모든 직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다 빌어라. 모든 직원들한테. 근데 직원들 뭘 잘못했어 내가. 직원들한테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근데 하라는 거야. 그래서 다 돌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다 빌었어. 모든 직원들한테. 한 60명 되는 직원들한테 다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좌천됐어. 좌천. 어디로 좌천됐냐면은 그때 프랜차이즈를 이게 좀 준비했던 회사인데 음식점을 좀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음식점을 샘플로 만들었어요. 샘플 매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주방으로 좌천됐어요. 주방에 가서 제가 하는 일은 설거지. 계속 그것만 했어요. 너무 힘들어. 처음에는 말도 안 됐지.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설거지 하면서 막 이제 마음속에서 정말 잘하자. 정말 충성하자. 이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뭐냐? 빨리 없애자. 막 그런 생각들을 막 먹으면서 설거지했어요. 많이 힘들었죠. 표정은 밝은 표정을 짓지만 마음속은 완전 타들어갔어. 어려운 가운데. 그 가운데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제 6개월이 다 돼갔을 때 다시 복귀를 했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자라가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매님? 내 같은 과 아닌가 몰라. 가서 또 싸웠어. 6개월 만에. 사장하고 치고 받고 싸웠어요. 치고 받는 거 아니고 말로 치고 받고 싸웠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게 의사결정 이게 뭐야? 막 나가 막 이제 사장은 나보고 나가 이 자식 나가 막 그러고 못 나가 이제는 막 내가 왜 나가 난 나가 죽어 나는 막 이러고 막 고발할 거야 나 내보내면 막, 노동부에 나 고발할 거야 그러고 못 나가 막 그러고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자리에 오는데 여러분 그 내 마음 무너진 마음 있잖아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해졌어요. 이렇게 비참한 적이 없어. 그리고 말도 안 돼. 막 그냥 제 자신 자체가 시궁창에서 지금 막 이 쥐새끼들이 들끄는 그 시궁창 얼굴 받고 있는 것 같아. 그 물을 마시고 있는 것 같아. 완전히 밑바닥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내 이 더러운 성격을 어떻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내 가운데는 없어. 불가능해. 그냥 막 그 좌절이 너무나도 컸어요. 아마 하나님은 옆에서 같이 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울다가 그 가운데서 마음속에서 어떤 다른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것은 리더에 대한 충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자유스럽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 깨달음은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이렇게 깨닫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내 뼛속까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상태에 가서 나중에 그 사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진심으로 잘못했다. 내가 정말 이 회사에 마땅히 도움을 줘야 될 걸 못 주고 오히려 회사를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만들고